오늘은 로마서 15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.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. 두 절만 읽었습니다. 하나님이 너희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. 이게 이제 이 지금 5절의 내용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그랬으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결과가 서로 뜻이 같게 해주셨다. 이 서로 뜻이 같다는 이 표현을 제가 영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인드가 같게 해주셨다. 이렇게 이제 같은 마인드로 만들어 주셨다.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. 그 이제 밑에 보면 한 마음이 나오잖아요. 로마서에 마인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마인드라는 이 단어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 뜻이 같게 이렇게도 풀이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처럼 한 마음, 이 마음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로마서 8장에 가면 육신의 생각, 영의 생각할 때 거기도 마인드인데 영을 중심으로 마인드가 만들어지는 걸 영의 생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. 근데 영어로 보면 마음, 뜻, 생각이 다 마인드예요, 단어가. 요즘은 우리가 다행히 이제 그 마인드라는 단어를 영어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한글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마인드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면 좋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마인드가 같게 해 주셨다. 로마서 8장에는 크게 두 종류의 마인드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인드와 그 다음에 영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인드, 두 마인드가 있어요. 그 마인드는 완전 다르죠. 육신의 마인드는 사망이고 영의 마인드는 생명과 평안이다. 두 마인드의 차이가 그냥 가볍게 마인드가 좀 성격이 다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사망, 하나는 살리는 마인드고 하나는 죽이는 마인드고 마인드라는 이 세 개가 생명과 사망 정도로 완전히 달라요. 우리가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육신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인간의 마인드는 육신을 중심으로 마인드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. 육신적인 마인드죠. 육신적인 마인드의 세계는 중심의 세계가 죄고 악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는 나뉘어지는 걸 좋아하죠. 나뉘어지고 서로 내가 올라서려고 하고 또 서로 죽이고 빼앗고 하는 이 어떤 악한 중심이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는 똑같이 육신적인 마인드를 가져도 둘이가 서로 싸우죠. 두 세계가. 그래서 서로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인드인데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이 육신 안에 있던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옮겨 주셔서 이 영의 마인드, 성령과 하나 된 이 영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의 새 정체성과 이 마인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, 새 마인드, 여기 있는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된,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인드가 같아진 이 세계. 이 세계는 그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둘로 한 세 사람을 만들어
그런 말씀 있잖아요. 여기는 한 마음 한 입. 또 고린도서인데 갔다 보니까 한 영이 되게 해주셨고 또 한 몸이 되게 해주셨고 그리 표현하고, 에베소서에는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둘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이렇게 이제 하나 되어 있는 표현을 하는데, 오늘 로마서 15장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인드가 서로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해놨는데, 그래서 이 마인드가 같아졌다는 게 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영이 같아졌다는 말이에요. 뭡니까? 이 하나님이 서로 뜻이 같게 해주셨다. 이 마음이 같아졌다. 또 마음이 같아지니까 그 말하는 입이 같아지고, 그러면서 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. 그 로마서에 있는 복음을 쭉 듣고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이제는 그 육신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제 한 영이 되어 있고, 그 성령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의 이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, 야,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구나, 한 세 사람이구나, 서로 한 몸이구나, 하나 되어 있는 세계를 복음 안에서 이렇게 발견하면서 그 한 영으로 또 한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열어주셨죠.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. 그래서 이 4절이 굉장히 뭐랄까 좀 관심을 끌더라고요. 야,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에니까 이게 이제 뭐 로마서를 기록할 때 전에니까 주로 뭐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3절에 나오죠. 3절에 기록된 바, 그러면서 이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면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쳐나이다 하는 이런 전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, 전에 기록된 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다. 우리의 교훈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배워야 할 그런 어떤 그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건데, 결국은 이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. 우리로 하여금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교훈 삼아 묵상하고 바라보다 보면 우리 속에 소망이 생긴다고.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 말씀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말씀들이구나.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대하면, 야,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뭐랄까 우리 마음에 소망의 작은 이 새 싹이 되어서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피어나죠. 전에 기록한 바를 이야기해 놓고 5절에는 이제 이 말은 지금 이 로마서는 복음이잖아요.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,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 이렇게 이 복음의 세계가 이루어진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뜻이 서로 같게 해주셨다. 지금 이 5절은 이 앞에 있는 1절, 2절, 3절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, 지금 이 15장 1절에는 마땅히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게 마땅하다,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,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 말씀은 전혀 이렇게 안 맞죠. 내가 왜 저 사람 약점을 담당해? 그 사람 자기 문제고 나는 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,
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그 새 마인드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게 마땅하다.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약 구약에서 이렇게 찾자면 보아스 같은 사람, 그 나오미의 가족이 다 망해가지고 며느리 룻하고 이렇게 고향에 돌아왔는데 뭐 먹고 살 길이 없죠. 재산 다 땅이 다 팔고 갔으니까. 그래서 자기들의 기업이었던 땅이 이미 벌써 다른 사람의 손에 다 넘어갔고 아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업을 무르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제 그 건족을 찾아보니까 보아서도 건족 중에 하나죠.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가족의 그 기업을 사서 물려주는데 여기 보면 마땅히 그 약점을 담당하고 이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보아스가 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자기가 안잖아요. 그 여기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업을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그 기업을 이 보아스 이름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나오미 집안의 그 엘리멜렉의 그 이름으로 올려서 이게 내 재산이 되는 게 아니죠. 그 집 재산으로 내가 이제 올려주어서 그 집에 이 터를 이제 마련해 주는 거니까 이 희생이 들어가는데 보아스는 그걸 마땅히 해야 할 책임으로 받아서 이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와 룻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죠. 자기를 기쁘게 한 게 아니고 연약한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. 이런 이 마음이 그 근거가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. 지금 이 바울은 이 1절, 2절, 3절의 이 말씀을 근거를 시편 69편 9절에 있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거기서부터 이 소망이 피어나 있는 이런 말씀들이죠.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다 이 나에게 교훈이 되는 거구나 하면서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내 속에 소망이 성경으로 말미암는 믿음과 소망을 키우죠. 그래서 그런 세계를 이 지금 로마서 15장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다 교훈이 되고 또 그 교훈을 받아들이면 또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죠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5절에 와서는 그 작은 소망이 이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소망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산 소망이고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고 그 뒤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신다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. 여기 보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인데 아마 어느 단체든지 다들 소망이 있다면 한 마음이 되면 좋겠다. 뭐 기업이든지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이렇게 둘 이상 모이는 어떤 그 단체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은 한 마음이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 하나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큰 그 시너지 힘이 있잖아요. 그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전쟁이나 위기가 오면 그 하나로 딱 뭉쳐서
그 위기를 한 마음으로 극복하게 되는 그런 이 역사적인 사례들이 참 많은데,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, 근데 반대로 그 나라들이 이렇게 망하거나 뭐 기업이 망하거나 가정이나 모든 문제에 볼 때 그 내부적으로 한 마음이 안 되고 이 내부적으로 분열될 때,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어디든지 거기서 그런 부분 때문에 깨져버리죠.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아마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인간 세상에 늘 어디든지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, 이 소망이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는데 서로 뜻이 같게 해 주셨다. 서로 한 마인드가 되게, 한 영이 되게,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놓은,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영으로 한 몸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, 이제 7절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. 그 하나가 되어 있는 세계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지면서, 아, 저 사람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놨구나, 한 영으로 한 몸으로 만들어 놓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세계를 확인하게 되죠.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은 세계를 발견한 이후에 제 마음에 참 감사했던 게, 아, 이 복음의 세계는 나만 빛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다 받아가지고 이 세례로 다 받아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다시 살아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몸으로 한 영으로 이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 되게 해놨구나.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세계를 이 말씀을 믿는 눈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그걸 보통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라 그러죠.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은 이 세계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로 한 영으로 한 몸으로 정말 이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한 영으로 다 만들어 놨구나. 그래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한 몸의 세계, 교회의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. 옛날에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막 애를 쓰려고 했다면, 이 복음 안에 있는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걸 발견하면서 그냥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, 나도 그 복음을 믿고 상대도 그 복음을 믿으면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공유점으로 서로가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면서 믿음으로 한 몸이 되고 믿음으로 한 영이 되고,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 복음의 세계를 보니까 이 믿는 사람만 하나 되게 해놓은 게 아니고 정말 다 빛이 되게 해놨구나.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 할 때 여기 우리는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이 세상을 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다 바꿔놨구나, 다
빛이 되게 해놨구나. 또 다 하나로 만들어 놨구나. 그 하나된 이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더 이상 내 편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,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,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 되게 하나 되어져 있는 이런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,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, 이미 다 하나가 되어 있는 세계를 복음 안에서 이렇게 발견하면서 우리의 이 마음의 세계가 하나 된 한 마인드로, 같은 마인드로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지죠. 우리가 마인드가 만들어질 때 그 중심에 그 어떤 핵심, 핵이 필요한데 그 핵이 예수 그리스도고, 그 핵이 복음이 되면서 똑같은 복음으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인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나중에 이렇게 맞춰보면 마인드가 똑같은 거예요.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딱 맞춰보면 그냥 마인드가 같으니까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, 같은 뜻을 가지게 되고, 같은 말을 하게 되고, 같은 어떤 그 삶을 거르게 되죠. 제가 이 15장에 이렇게 했던 로마서 15장 이제 16장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15장에 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 되게 해놓은 이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무 감사했고, 그래서 이 16장에 가니까 좀 바울이 그 안부 인사 이야기를 쭉 하는데, 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그 옆에 있는 뭐 갱그레아 교회, 또 그 옆에 있는 뭐 이 브리스가 아굴라 교회, 이렇게 여러 이 지역마다 이렇게 모임들이 있는데,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발견하고 믿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,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야기를 보면 저희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, 그러면서 그냥 하나죠. 하나, 그냥 하나라는 표현을 다르게 해놓은 것 같은데,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, 같은 뜻으로, 같은 마인드로, 한 영으로 지내면서, 여기 보면 자매 베베 이야기를 할 때도 같은 편이죠. 베베를 이렇게 로마 교회에 청거를 하면서 베베가 로마에 오면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.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베베라는 자매를 로마로 이렇게 보내면서 로마 교회가 이 베베를 어떻게 영접해야 할지를, 그가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라. 그러면서 교회 안에 흐르는 이 마음이 이 로마서 15장 5절에 있는 서로 뜻이 같게 하여져서, 서로 마인드가 같아져서, 또 서로 영이 같아져서 이제는 한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양들을 우리가 이 로마서 15장 16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. 복음을 믿는다는 게 죄 없다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, 정말 이제는 그런 게 그냥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 자체가 성령을 중심으로,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로 이렇게 형성된 건데, 다만 이제 남은 문제가 이렇게 있다면, 다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복음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게 있다면 육신의 세계죠. 육의 생각, 이전에 가졌던, 우리가 이전에 육에 있을 때 형성되어 있는 그 육신적인 마인드, 육신적인 생각,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전의 그 마인드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제는 이제 부딪혀지죠.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이 영의 세계와 또 전에 육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이 세계가 한 사람 마음 안에서도
서로 대적하죠. 영과 육이, 영은 육의 세계를 대적하게 돼 있고 육은 영의 세계를 대적하게 돼 있고,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에 있다는 세계가 점점 이제 자랄수록 육신의 세계들을 이기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이 세계가 자라서 그 하나됨이나 이런 세계들이 더 분명해지겠죠.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육신의, 이전에 그 육신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육신의 마인드들이 세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이 영의 세계가 잘 이렇게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대적하고 방해하죠. 우리가 이렇게 지난 이렇게 한 십몇 년간 우리의 어떤 정체성의 이 변화와 또 이 최근에 이렇게 이 로마서 공부하면서 생기는 이런 이 복음의 세계를 쭉 보면서 복음은 너무 분명하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낸 게 너무 분명하고, 그래서 이제 남은 삶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서 이런 영의 세력이 우리 마음 안에 점점 강해져 가면 하나됨이라는 이 세계도 점점 이제 확장되어 가겠죠.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렇게 이제 확장되어 가는 그런 과정인데, 제가 15장에 와서 참 이 구절이 은혜로웠어요. 하나님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. 이게 인내와 안위가 전에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던 그 인내와 안위인데, 이제는 그 인내와 안위의 그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셔서 이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, 이렇게 기록을 하셨더라고요. 이 구절 안에도 복음이 잘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한 몸으로 만들어 놨다는 이런 부분이 더 분명해지고, 더 그 세력이, 그 마인드가 더 우리 속에 명확해지면서 또 소망스러운 게 이 하나 되어 있는 이 세계가 더 확장돼 가겠구나,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집니다.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